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3장에 가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두 군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두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운 큰 나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지요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단언하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실한 고백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예수를 주로 부르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조직인지 어떠한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몸 없는 머리도 없고 머리 없는 몸도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니, 머리가 없으면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또 몸이 없어도 머리가 기능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믿는 자들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참 대책이 없이 가는 것 같았을 텐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교회가 수가 점점 더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해지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 물론 역사 속에서 본다면 지역의 교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그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예수님 처음에 태어나셨던 이스라엘이나 그 근동지방이나 터키 지역에서는 많이 사그라들어서 지금은 이슬람이 이렇게 잡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에서 또 아메리카로 또 아시아로 전해져서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합성교회라는 이 교회 예배당과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써 우리 이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또 허물고 네 번째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성전을 짓고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힘을 잃는다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정해진 위치입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끝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회가 많이 없어져요. 그거는 지역적인 교회이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체적인 의미에서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왔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몸인 우리도 당연히 그 안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많이 모였어요? 온라인이라는 인터넷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인터넷에 엄청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인터넷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생겼어요. 사모가 열심을 내가지고 만들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음의 도구로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는 걸 만들어서 누구나, 이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그냥 조그만 관심 있고 할 줄 알면,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에 비하면 아직 젊으신 분들이에요. 유튜브에 유명해진 박망리 할머니, 그분은 74세신가? 그런데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버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여러분 새로운 도구로서 하나님이 또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나 갔다 올게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오야가 있어야지. 속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대장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물론 대신에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 계신 것만 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게 좋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얼마나 막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딱 경험하자마자, 그들이 보자마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듣고 또 그렇게 지냈던 걸 생각해 보면, 계속 예수님이 사실은 같이 계셔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성덕을 쌓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이 먼저 나가서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나가서 가인이 성을 에녹성이라고, 자기가 세운 성을 에녹성이라고 해서 창세기를 보면 세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무롯이라고 용감한 사냥꾼, 용사가 되었던 사람이 레센이라는 성읍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장에 가면 우리가 하늘에 닿자거리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다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간다, 교회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벽을 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사람들이 성을 쌓아서 도시가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고 그것이 국가가 되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기들만의 어떤 경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분 짓는 것을 바라보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분리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을듯이 이렇게 착착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프리카 지도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동적으로 만약에 나라가 이렇게 독립되고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냥 지도에다 줄내고 착 그어가지고 거기 나라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국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원래 미국이 지금 52개국인가요? 53개국이에요.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원래는 되게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합쳐지면서 지금 이렇게 큰 미국이 됐는데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지 않고 유럽 근처에 있었으면 진작에 영국이나 프랑스랑 싸웠겠죠. 그러면 나라를 이기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한번 싸우려고 건너오려면 2달씩 걸리니까 대서양분들은 2시간씩 걸리니까 두 달씩 걸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렇게 센 나라에서도 미국을 어떻게 건들 수가 없었던 거죠. 미국은 대신에 땅덩어리가 크니까 나중에 텍사스가 원래 같이 붙어가지고 텍사스까지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그리고 뭐 제3세계라고 하죠. 우리가 잘 이름도 모르는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해가는 것을 보면 나라가 세워지면 영토가 있고 그리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아주 극명한 예를 보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여러분 예를 보시잖아요. 한 10년 전쯤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땅을 많이 뺏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뺏으려고 한 거예요. 또 뺏으려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러시아만 대싸운 게 아니고 사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있지만 이 유럽, 미국과 유럽, 그래서 나토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 땅을 지켜내고 자기네 성을 세우는데 전심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고 어떤 둘레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국을 세우셨다면 지금 우리나라까지 전도되는데 한참 세월 걸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또 새로운 육체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성으로 가고 많이 모인 곳으로 가고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처럼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을 쌓자 하늘을 갖자 이름을 내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우리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정말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로 교회 일꾼이 돼서 살아가게 해주시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나라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나라가 되고 자기가 나라를 세워가는데 열심히 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대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말과 이 규례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변함없이 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반대의 경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가 지금도 교회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자체가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대박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의 인민족, 정말 선교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맞을 거예요. 이 나라는 깜깜해서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빛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 눈에는 빛이 어두운 것 같지만,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 보면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선교지에 들어온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물론 쪽복음입니다만은 그 복음서 한 가지만 먼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아주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울 때부터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독립하고 스스로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정신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들을 살펴보면, 교파교회나 이런 데 살펴보면 그런 정신으로 굳게 서가지고 선교사들이 나중에 우리 맡길 때 이 현지인이라고 있죠. 우리 이 조선 사람들한테 맡길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선교사들이 마음 먹고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 우리 선교 역사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정말 이 땅에 늘 어려움만 있던 나라가 정신이 대조가 되고 사람들이 열심을 품게 되고, 그 열심을 품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가나안 농문학교, 우리 새마을 운동이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농문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학교도 거의 모든 학교가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것에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있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교회 공동체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책에 소개되는 한 가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번 보세요. 1901년도에 황해도 평산에 감바위골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감바위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성경학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책에 또 소개가 되고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교회에 남성교회 분들이 회의를 했어요. 몇 시간에 회의를 하고, 두어 시간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4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옆편 애들은 3일에 한 번씩 때리지 아니하면 야식, 여우가 되어 남편을 홀린다고 하나 오늘부터 우리는 때리지 않기로 한다. 두 번째, 부인네들은 부엌 흙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오늘부터는 남편과 겸상하여 앉아 밥을 먹기로 한다. 셋째, 오늘부터는 부인네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한다. 넷째,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 겸상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부엌의 흙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00년대, 지금부터 120년 전에 그 황해도의 그 감바위골 교회에서 남성교회 분들이 예수님 믿고 보니까 우리 부인네가 얼마나, 우리 여편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렇게 그냥 3일에 한 번씩 때리지 않으면 여우가 돼갖고 홀린다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막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은 부엌에서 흙상에서 밥을 먹지만 이제 우리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기로 한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존댓말을 써서 내가 존중해 준다는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고 서로 돕는 베풀고 또 몸을 아끼는 것 같이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4번째라도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다. 비록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볼지라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900년도에 이렇게 벌써 120년 전에 이렇게 뛰어난 여러분 남녀 평등 사상을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이, 이 강바위골 남성교회 회원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개봉이 있기 전에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평양의 장대원교회에서 예배가 있어질 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첩을 가진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랬던 뛰어먹은 걸 회개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가 됩니다. 저희 캄보디아에 우리 전성용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몇 군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모바일 교회라는 걸 개척을 해가지고 오토바이에다가 앰프랑 이런 걸 잔뜩 실어가지고 오늘은 이 마을 가서 예배 드리고 내일은 저 마을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 넘게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모바일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 마을에 예배당은 아직 못 세웠지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물론 부인네들이 주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또 변화들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 몸으로 기능해서 살아가는, 몸으로서 연결되고 성장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낮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시는 것이 온유한 자 길들여지는 거라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사는 모습 자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은 벌써 한 20년 지나니까 여러 가지 손댈 때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공사도 해야 되고, 지지난 토요일날 방수공사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손볼 때가 있어요. 건물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 세우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물론 시기와 장소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이 교회는 이어져서 주님의 그 신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겠고, 내가 먼저 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그 사실,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내가 사모하고 또 내가 만들어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니까요. 머리가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잖아요. 머리가 움직이지만 정작 움직이는 건 손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필요가 아주 조그만 것일지라도 여러분, 쓸데기 없는 것이 하나도 몸에는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냉장을 옛날에는 무조건 띄어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냉장도 거기서 나오는 무슨 효소가 장내 건강에 되게 유익한 뭐가 있대요. 함부로 띄어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털을 요즘에는 확 뽑아내는 게 요즘에 브라이치리언 왁싱이라고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털도 없으면 깨끗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부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 이 털이 안 보이지만 체온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 구성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합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면 옮겨져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 교회를 내게 허락하시고 이 지역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성교회 성부로서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에도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황해도의 감바위골 교회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욕먹을 이야기고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될 이야기지만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그 일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도 남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복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날씨가 갑자기 막 또 더워지는데 여러분 저 벌써 반팔 입고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또 뭐 어떤 예측에는 6월달에 또 다른 코로나 유행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요새 그렇게 또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이런 걸 보면 아직은 뭐 이렇게 걸려도 뭐 수월하게 지나는 감이다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최고니까요.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